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들의 특권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양반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태를 비판하고 양반들의 특권의식을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난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관가에서 쌀을 빌어먹으며 살아가는 처지가 됐답니다. 양반이 일은 안 하고 관가에서 계속 쌀을 빌려다가 먹었는데 그게 어느덧 천여 석이나 빌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1000석을 빌렸는데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자 마침내 투옥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웃에 살던 지체가 낮은 부자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그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1000석이나 해서 양반 문서를 자기가 샀는데 그가 구입한 양반 문서에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온갖 형식적인 행동 절차와 권리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박지원이 이를 자세히 쓰고 있는데 제가 세보니까 23가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양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3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고파도 참고, 두 번째는 추위에 견디고, 세 번째는 가난함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네 번째는 기침을 할 때에는 입을 가려서 적게 하고, 다섯 번째는 관을 꼭 소매자락으로 쓸어서 쓰고, 여섯 번째는 종을 부를 때는 긴 목소리로 부르고, 누구 없냐 이렇게 길게 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걸음을 팔자 걸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걷고, 여덟 번째는 손에는 돈을 쥐는 일이 없고, 아홉 번째는 쌀값은 묻지 말아야 하고, 쌩 거지면서 쌀 팔러 갔을 때 쌀값이 비싸다 그러면 그걸 묻지 말고 그냥 주고 사라는 거예요. 열 번째는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11번째는 밥을 먹을 때도 외관 없는 맨머리를 하지 말고, 12번째는 먹을 때 국물을 먼저 떠먹지 말고, 13번째 국물을 마실 때 소리 내지 말고, 14번째 수저를 들었다 놨다 먹을 때 수저를 놀리는데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리고 15번째는 파와 마늘은 먹지 않고, 16번째 술 마실 때는 수염을 적시지 말고, 17번째는 담뱃불도 불이 이지러지도록 세게 빨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담뱃불을 빨 때 세게 빨아가지고 담뱃불이 확 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번째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내를 꾸짖지 말고, 19번째 골이 난다고 그릇을 집어던지지 말고, 20번째는 강아지 뱃대기를 차지 말아야 한다. 21번째 종을 꾸짖을 때는 죽일 놈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며, 병이 나더라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23번째는 화롯불에 손을 올려서 쬐지 말아야 된다. 이 가난한 부자가, 아주 큰 부자가 이 문서를 딱 보고 나서 참 양반의 행동은 거칠애일 뿐 구속이 많고 거추장스럽기만 해서 결국 양반 되기를 포기하고 다시는 양반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양반전입니다. 제가 이 23가지를 듣고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 23가지를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냐 하면 제가 이 글을 보고 드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이게 다 거칠의 겉모습이에요. 밖으로만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겉의 행동만 보는 거지. 아무리 추워도 추운 흉내를 내지 않는다. 이미 추운 거는 마음이 춥고 몸이 추운데 겉으로는 안 추운 척 하는 거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모든 허례의식이 겉으로만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은 멀쩡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바로 양반의 23가지의 행동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성경학자들이 겉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즉 신앙인은 겉모습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어디에 신경을 써요? 내면의 문제를 신경을 쓰는 겁니다. 성경은 외모, 거칠애가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 신앙의 길이 되는 방법, 좁은 길을 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 성자의 길, 고독한 길, 이런 양반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그게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내면의 문제인데, 즉 오늘 내면의 문제 중에 하나인 이 평화에 관한 문제를 오늘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 평화는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현재는 어디를 가든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아주 큽니다.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팔렸다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 카네기 강철학 말고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평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대립 개념으로 쓰는 말이긴 한데 이 히브리어의 샬롬이 평화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평화는 이 샬롬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샬롬입니다. 전쟁이 없다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 내 마음에 깊은 강물이 흐르듯 내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결여되거나 손상되어 있지 않은 충족 상태를 평화라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즉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여기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eacemaker입니다. peacemaker,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그랬는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 그 사람이 가면 깨진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가면 맺혔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피스메이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재자입니다. 즉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이루도록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만 끼면 모임이, 단체가 활성화되고 어디든 이런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인데, 반대로는 어떤 사람이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람만 끼면 이상해져요. 이 사람만 끼면 고소, 고발, 흠집을 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이 이 트러블 메이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키우고 문제를 크게 키워서 혼란스럽게 하고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막 뒤바뀌어 놓아가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사탄의 아들들이다.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트러블 메이커는 사탄의 아들들인데, 신앙인은 전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첫 단계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묘사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평화의 왕이다. 영어 번역본에는 프린스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 프린스가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영어 성경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프린스는 왕자입니다. 세자, 대군. 대군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왕자는 왕의 아들, 세자는 왕의 아들로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 대군은 그 자녀들의 형제를 다 대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다, 평화의 세자다, 평화의 대군이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그 다음에 왕세자가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행복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냥 샬롬.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대인을 만나면 샬롬 그러면 인사가 돼요.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갖고 있는 왕자다. 모든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밖에 줄 수 없는 모든 행복의 왕자다. 모든 행복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평안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인데, 왜 그러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마음의 평안을, 평강을, 샬롬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샬롬을 갖느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연상하시면 돼요. 이 십자가를 연상할 때 관계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성호를 긋거나 십자가를 긁 때 아래 위에 세로로 해당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은 다 제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화평 에이렌의 샬롬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 샬롬이 가득 채워진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십자가 위에 세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샬롬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이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이 평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당연하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영생은 eternal life,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면 영생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 영생의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샬롬이,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간다. 여러분 이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16장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그 위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고 간다. 내가 너희에게 에이렌의 마음의 평안을 주고 간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지 않는 이상, 미치지 않는 이상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벌써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죽음을 이긴 평안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럴 때 여기 에이레네라고 하는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절에는 5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인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요소가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첫 번째는 이 평안은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에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1900년부터 시작하는 인류 역사에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1904년 러일 전쟁, 그리고 1912년에 제1차 세계대전, 발칸 전쟁,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39년에는 2차 세계대전, 1950년에는 6.25 우리나라 전쟁, 그리고 월남전쟁, 중동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과 이라크 간의 8년간의 전쟁,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전쟁,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치루어진 걸프 전쟁,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그리고 모든 러시아 이 모든 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자가 854만 3,513명입니다. 부상자가 2,100여만 명이 넘고요. 2차 세계대전으로 전사자가 2,700만 명입니다. 젊은 20대에서 20대 후반에서 해당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남자들이 2,700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 희생자는 2,500만 명입니다. 아리엘 듀란트 박사에 따르면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이 286년에 불과하다. 지구촌 역사의 91.6%가 전쟁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나라는 전쟁의 정전 국가입니다. 전쟁하고 있다가 잠시 휴전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 마음의 평화,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려면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주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 안에 번영이 있게 하소서. 여기에 서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울의 대한민국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한민국의 에이레네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전쟁이 없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 겁니다. 주의 성벽 안에 평화가, 샬롬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 안에 번영, 여기 번영도 샬롬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아주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에이렌의 두 번째는 개인 사이의 평화인데,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안전과 번영과 메시아의 평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에이레네의 첫 번째, 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화와 메시아와 행복이 유지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사후에 건강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가 평안이다. 샬롬이에요. 이것이 보장돼야 진짜 평안이 유지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죽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텐데 이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가졌던 마음의 평안, 나는 지금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샬롬의 평화, 에이레네의 평화를 마음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지난주에 기쁨을 했죠. 이번에는 화평이에요. 열매 맺는 계절, 신앙의 가을은 언제나 우리는 이 화평의 피스메이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가을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샬롬의 열매예요. 신앙인들은 바로 그 평화의,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양반들은 23가지의 거칠에만 요란할 게 아니고 내면에 피스메이커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많은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이레네의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앞에 십자가를 연상했듯이 하늘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세로라면 이웃과의 관계는 가로입니다. 이 가로가 잘 돼야 진짜 십자가가 되는 거죠.
세로로만 되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로가 딱 덧붙이는 순간에 십자가가 완성되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즉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마음에 맺는 거 없애라. 모든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신앙으로 교회에서,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야 된다.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이 화목하고 관계가 깨진 것이 있으면 회복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아멘.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제단 앞에 두고 얼른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19절이 희한하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왜 얘기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래 놓고 뭐가 문제예요? 원수를 갚을 마음이 네 마음속에는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너는 다 용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래서 내적인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 여기 지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뜻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지배하다라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장하게 하라, 그 말보다 지배가 훨씬 더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요. 그 지배는 3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이 되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용서하기도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판결을 내리다, 결정하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정하도록 해라. 내가 결정하면 불안한데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내어드리고 어떤 결정이든지 따라가도록. 그 다음에 3번째는 지배하다. 즉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이, 권력이, 명예가, 자존심이, 정욕이 지배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다 내어드려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보다 높다. 결국 하나님이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바뀌는 게 내 마음인데 아침에는 평화롭다, 오후만 되면 승질나고, 밤잘 때는 평안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돋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딱 이사야서 26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 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샬롬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를 않나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을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한결같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나에게 이해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까? 성경에는 2가지를 딱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냐? 아무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의 중심은 소금입니다. 물과 소금이에요. 물과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동물은 다 소금 없이는 안 돼요. 모든 맛은 소금으로 맞춰지는데 신앙인은 짠맛이라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이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짠맛이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짠맛은 희생하는 거다. 내가 어디를 가든 짠맛을 내고 희생하고 손해를 좀 보면 이게 바로 그 사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하고 싸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는데 빛을 보면 불나방도 모여들듯이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그렇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면 이게 바로 신앙의 그 사람의 평화가 마음에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 한 편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야말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그야말로 좋은 말은 다 모아놓은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시 낭독을 해볼 테니까 음악은 없지만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구절 마지막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이루는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나는 어느 곳을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또는 내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공동체가 복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숙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